구약성경 1089쪽에 있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레위기로 나가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잘못 나갔습니다. 구약성경 1089쪽에 있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으로 이스라엘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3년 선지자 사역을 사는 날 동안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이나 각종 핍박 같은 외면적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일임에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심리적 압박감, 그 압박 가운데 반복 사역을 하는 데서 느껴지는 지루감, 그리고 무력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이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원인은 예레미야의 충성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꾸준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하시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시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언어가 이 하시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부지런히 꾸준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2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 부지런함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차마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한결같은 충성, 최선을 다함이 자신에게 보람이나 기쁨을 주기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다고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욕은 약해지고 피곤함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중단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냐고 괴로울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시험과 난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역을 마칠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 어려운 내면의 갈등의 때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기 때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23년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집회 마지막 설교로 정한 것은 이후로 여러분 교회가 아마누 복지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한다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제가 예상하고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로 권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설교, 제가 이 집회 마지막 날 한 이 설교를 꼭 기억을 하시어 이 설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23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다. 나는 2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일에 한결같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다. 나는 23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너희에게 내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2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 끝이 항상 안 좋았다. 뭔가 안타까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부지런히 꾸준히라고 하는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시켐이라는 말만 등장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언어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7장 13절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다. 7장 25절 26절 끊임없이 보냈으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1장 7절 8절 끊임없이 경계하였으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25장 3절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6장 5절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같은 내용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29장 19절 32장 33절 35장 14절 44장 4절 하시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실패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히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23년 동안. 만약 어떤 목사가 23년 동안 개척을 위해서 한결 개척하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 어떠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성도 한 명이 생기지 않았다, 어떠했을까요? 누구라도 영육간에 탈진할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세월을 23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사역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는 저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극단적 정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남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 열매 없는 현실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안 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니 내가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거 조롱받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정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볼까요? 하시켐이라는 말에는 부지런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 뜨기 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신은 23년 동안 해 뜨기 전부터 나는 일어나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23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의 매일의 일과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23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위해서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을, 최선을, 열정을 다 쏟았다. 그런데 결과는 꽝.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는데 성도는 한 명도 늘지 않고 느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만 늘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또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일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마 그 일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마 포기할 다양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고자 시도를 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이 정도의 일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고난 당하면 너 어떡할래? 네가 이 정도 일로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이 사역을 포기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충동에 네가 휘둘린다고 하면 넌 나중에 더 큰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이 정도의 일에 힘들다고 나에게 하소연하고 이 일은 저에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네가 말한다고 하면 나중에 너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그 일이 더 보람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룩했다고 그 일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꾸준함과 부지런함의 열정의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열정을 쏟았고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했고 예레미야가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야망적 탐욕의 진리지,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내용이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열매에 대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믿고 열심을 내쏟았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간의 탐욕이고 성취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꽝인 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열매를 보장할 테니까 최선 다해라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을지라도 전해라. 듣지 않을지라도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전해라. 이런 명령이 선지자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써도 보람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라 순종 그것뿐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순종만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아닙니다. 열매 아닙니다. 아무리 23년 동안 열일정을 쏟아도 한 명의 성도를 구하지 못했다 했더라도 그 사역을 실패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순종만 한다. 나는 순종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칠 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시켐은 해 뜨기 전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부지런함, 열심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침 기도 시간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해 뜨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하시켐했다. 나는 23년 동안 하시켐했다는 이 말은 나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의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내 마음에 온갖 갈등과 낙담이 시험이 매일매일 닥쳐도 내가 2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생활이 23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판에 박힌 일에 갇히면 지루감,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힘을 잃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를 서서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의 심령에 극복 에너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 에너지, 그 지루감, 그 무력감, 그 권태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지루감, 그 권태감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강력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지속성이 없으면 누구라도 이 열매 없는 판에 박힌 일의 현장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23년 동안 품지 않았다면 나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2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사역에 지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일에 새로운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어서 내가 지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정작 말하기를 일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변한 게 없어서 내가 지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해나 올해나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 행동 그대로예요. 그 생각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는 나는 안주함에 빠져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형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 다 까먹고 내 영은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육체 본능만 남았는데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일에 열매가 없는 그것을 시비 거는 거예요. 이럴 때 극복의 방법은 뭘까요? 교회가 지치고 힘을 잃고 지루감을 느끼고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단합대회 가지면 됩니까? 아니면 재정을 더 투자하고 분위기 쇄신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도입하면 됩니까? 아니면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한순간에 확 바꾸면 그게 됩니까? 근본적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하는,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회복, 그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은혜 열매가 없을지라도 순종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이 열매 없다고 조롱해도 나는 열매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열정을 낼 뿐이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2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현실 앞에 힘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들이 인정하는 선지자, 많은 지지자들이 따르는 선지자들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실력 있는 선지자로, 이 시대에 적합한 선지자로, 그렇게 말들을 여론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아무래도 신통치 않아요. 뭐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 뜨기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것을 통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열매가 있건 없건 그것에 연연하지 말자. 열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자.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의
꾸준하자, 순종에 하식해마자, 순종에 성실하자.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꾸준했고 부지런했듯이 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꾸준하고 부지런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말자. 그러면 그게 최선이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23년 동안 열매가 없음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3년 동안 열매가 없다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아마노 섬김의 사역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시작도 하지 않고 난관을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 못 가서 반응이나 열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을 표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마노 복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제 자신과 싸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염려에 빠질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내린 진단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고 저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죽을 놈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잃고 무기력해 있는 제 자신을 용서해달라. 내가 일이 바빠서 기도에 게을러 내가 하나님 힘 잃어버렸다. 내가 두려움 느낀다고, 내가 외로움 느끼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라. 아마노 복지 선교 사역은 섬김을 근본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섬김은 곧 시들고 맙니다. 갑자기 섬기는 그 태도는 모양은 외향인데 그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갑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변질됩니다. 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열매 유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반사 사역 그 시술을 배우고 그게 전부 그것만이 아마노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선교 사역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면서 아마노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낮은 겁니다. 아마노 복지 선교 사역은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사역이기에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생명이 왕성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뺏기지도 양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조만간에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오늘 제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함께 나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라고 요구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이제 그만 높은 데서 자리에 있지 말고 함께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저희 선교회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전화통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선교회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해주고 해줘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역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집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내가 물질적인 얘기는 일치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거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돈 가지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사탕 하나 안 사 먹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밖에 나가서 안 마시면 돼요. 식사 한 번 안 합니다. 그걸 은행에다 자동 이체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세요. 우리 회지 뒷면에 보면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자동이체 한 달에 10,000원씩 도와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열매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임을 생각하시고 오직 나는 순종만 합니다. 오직 순종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받으실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한결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가 올 겁니다. 그 지칠 때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회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가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